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져 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이 얼굴을 돌이키고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아멘. 죽었더라. 그리스도 안에서는 죽음이 없는 거죠. 잔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노아를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 또 잠깐 살펴보면서 노아가 한 말 중에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 저는 이게 참 좋더라고, 이 말이. 우리가 바로 셈족의 후예입니다. 우리 셈족이거든요. 우리 여기 셈족이 축복받는 게 나오잖아요.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노아의 세 아들이 우리 인류의 조상이잖아요. 그 셈족의 후예는 우리 항인종이라 그러잖아요. 야벳의 후예는 백인종, 함의 후예는 흑인종. 이렇게 전 세계 인류가 이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나누어졌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발견됐다는 뉴스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고고학자들이 방주를 찾아내 가지고 방주의 재질이 노아의 고향에서만 나오는 그 잣나무로, 고페르나무로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라 그랬는데 그 재료가 그 나무라고 그래요. 고고학자들이 그런 것까지 다 이렇게 파헤치고 있어요. 그만큼 고고학이 발달할수록 성경은 사실이구나, 이런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은 고고학이 맞다고 해서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은 없어져도 1.1억도 변하지 않고 다 이루어지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성령 감동받고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으면 아마 큰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는 노아가 홍수 이후에 아마 긴장이 좀 느슨해졌나 봐요. 홍수 이후에 그냥 술 너무 많이 잡숴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자는데 열이 많이 났나 보죠. 옷을 다 벗어버렸나 봐. 그거를 왜 이렇게 크게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는 찾아내야 되겠죠. 함은 이렇게 아버지의 그 실수를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셈과 야벳은 그것을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다. 그런데 술에서 깨어난 이 노아가 함을 저주해 버렸어요. 그런가 하면은 셈과 야벳은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대로 역사 속에서 그 말이 성취가 돼요. 우리가 정말 새해가 되면은 축복 기도를 받고 축복 신방을 받고 그게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그대로 이루어지거든요. 왜
믿음의 사람들이 축복을 사모했는지를 알아야 돼요. 축복 못 받은 사람들 보세요. 축복을 사모하지를 못했어요. 다 놓쳐버렸어요. 그러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들은 다 축복을 받아요. 응답받아요. 그래서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우리 송구영신 예배할 때도 축복 기도를 받고 또 축복 신방을 받고 이게 다 성경에 근거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들 때는 하나님을 잘 믿다가 좀 살만하면은 긴장이 풀어져 가지고 그만 이렇게 노아와 같이 실수를 하는 경우도 많아요. 노아와 같이 실수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늘 깨어있으라 그랬잖아요. 늘 우리는 깨어있어야 됩니다. 문제와 사건 속에서 축복받을 사람과 실패할 사람이 나눠져 버려요. 노아가 실수를 보고 함은 그만 축복받을 일을 못하고 그만 이렇게 실패하고 말았어요. 셈과 야벳은 그 사건을 보고 다 허물을 덮어주면서 축복받을 일을 합니다. 우리가 사건이 생기잖아요. 이런 일 저런 일 생기잖아요. 그때 우리가 정말 복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율법으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그렇게 할 경우가 많거든요. 저도 늘 복음으로 한다 그러면서도 나도 모르게 막 정죄가 나가기도 하고 막 그래요. 순간순간 이거 그러면 안 되는데. 여러분 잘못하는 사람 보면은 감사해야 돼요. 왜요? 왜 감사해야 돼요? 그 사람을 통해서 배우잖아요. 난 저러면 안 되겠구나. 저 사람이 내 선생님이네. 하나님 선생님을 하나 붙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거든. 근데 나중에 깨달아요. 나는 이거 감사할 일인데 내가 괜히 딴 생각을 했구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감사할 일이거든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노아가 술 취했다고 그거 떠들고 다닐 이유가 뭐 있습니까? 감사해야죠. 우리 아버지 저 실수했네. 나는 실수 안 해야지. 이렇게 감사해야지. 허물을 덮어주고 감사해야지. 배웠잖아요. 큰 믿음의 사람 노아도 저리 될 수가 있구나. 인간은 참 별 수가 없구나. 나도 저리 될 수가 있는데 하나님 나는 저런 실수를 답습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게 반면교사 알아요? 다른 사람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잘못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을 반면교사라 그래요. 반면교사.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물론 배워야 돼요. 좋은 것을. 남 잘하는 거 보고 배워야 됩니다. 그러나 남 못하는 것도 보고 배울 수가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계속 성장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한 사람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노아의 실수를 보면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농사를 지었다 그랬습니다. 포도 농사를 지었나 보죠. 포도 농사를 지었는데 이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뭐 먹고 남은 거는 또 이렇게 저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포도주가 되잖아요. 그래서 좀 적당하게 먹었으면 되겠는데 너무 취할 정도로 먹어버린단 말이에요. 취해가지고 벌거벗어 버렸다. 자, 이런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노아가 왜 이렇게 실수를 합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거죠. 육신의 잠을 자는 것은 당연히 자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믿음의 잠을 자고 있는 노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는 믿음의 잠을 이런 실수가 없잖아요. 방주를 만들 때 노아가 뭐 술 먹었다, 뭐 취해가지고 자빠에 잤다 이런 거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홍수 이후에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그리고 믿음의 잠을 자버리는 거예요. 이 믿음의 잠을 자는 사람들이 성경에 막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 삼손이가 드릴라 만나가지고 드릴라 무릎 벅 빼고 잠자다가 머리 깎여가지고 힘 다 빠지고 눈알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짐승 같은 삶을 살다가 나중에 원수를 갚는 그냥 원한을 이렇게 갚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삼손이는 나실인이에요. 나실인으로 자랐지만은 그 힘을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못하고 자기의 원수를 갚는 데 쓰고 뭐 그런 식이죠. 참으로 안타깝잖아요. 잠자다가 머리 깎이고 힘 빠지고 눈알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우리가 믿음의 잠을 자면 이렇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신분, 권세, 축복, 어마어마한 복을 받아놓고도 믿음의 잠을 자면은 다 빼앗긴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뭐요?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그랬어요. 이 도둑놈한테 걸려들면은 이렇게 삼손과 같이 힘있고 능력이 있고 천하장사를 할지라도 그만 다 빼앗기고 비참한 인생이 돼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좋은 힘을, 그 좋은 능력을 그만 그렇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 믿음의 사람 다윗도 얼마나 믿음의 사람입니까? 사무엘하 11장 이전까지는 다윗이 계속 축복을 받습니다. 계속 축복받아가지고 올라갑니다. 전쟁에 나갔다 그러면 승리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11장에 범죄하고 나서부터는 그만 내리막입니다. 완전히 내리막을 걸어버려요. 그 집안이 막 엉망진창이 돼버리고 가문에 막 엄청난 먹칠을 해버립니다. 이 범죄라는 것이 이렇게 한번 사탄 마귀의 손에 걸려버리면 믿음의 잠을 자버리는 순간에, 다윗이 다른 장군들은 전쟁터에 나가고 다윗 혼자 왕국에서 늦잠 자고 일어나가지고 어슬렁 산책하다가 어떤 여자가 모여가고 있는데 그 사람을 보내가지고 데려오라 그래가지고, 아담 하와도 선악과 보는 것에 끌려갔대. 다윗도 보는 것에 끌려갔어요. 다윗이 참 믿음의 사람인데 거기에 인생의 오점을 그만 남기고 말았어요. 왜? 믿음의 잠을 자다가 긴장이 풀려가지고 믿음의 잠을 자다가.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믿음의 잠을 자다가 다 빼앗기고 말았다. 그런가 하면은 성경에 미련한 다섯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기는 기다렸는데 신랑이 늦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 졸고 있는데 신랑이 이랬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푸드득 일어나가지고 막 챙겨가지고 가는데 그만 기름이 모자라가지고 등불이 꺼져버린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기름 사러 갔다 오니까 어때요? 문은 이미 닫히고 말았어요. 문이 닫힌지라.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열어주소서 했는데 신랑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그랬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런즉 깨어 있어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이 말입니까?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라.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기름과 등불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 6장 6절에 보면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면 빈궁이 군사같이, 곰핍이 강도같이, 군사같이 임한다 그랬습니다. 빈궁이 강도같이 임하고 곰핍이 군사같이 임한다. 완전 가난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영육간에 가난해져 버린다는 거예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거는 영육간의 게으름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게으른 것은 악하다는 거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살만하면은 믿음의 잠을 잘 수가 있어요. 살만하면은. 베드로도 예수님 죽는 데까지 가고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해놓고 기도 시간에 베드로가 그만 졸았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예수님이 3번씩이나 제자들을 깨웠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자꾸 잤다 그랬어요. 기도해야 될 시간에 기도 안 하고 자는 것은 크게 이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결국은 어찌 됐습니까? 예수님을 면전에서 부인하고 도망가고 말았어요. 완전 실패한 모습이죠. 믿음의 잠을 자고 있어요. 믿음의 잠을. 우리는 늘 깨어 있으라. 시편 57편 7절에 보면은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우리가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잠에서 깨어나야 돼요. 노아는 믿음의 잠을 자다가 일어나서 그만 자기 아들 함을 저주하고 말았는데 그 함이 저주를 받아버렸어요. 우리가 이 부모의 말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에는 권세가 있어요. 축복권도 있고 저주권도 있어요. 축복을 하면 축복이 임하고 저주를 하면 저주가 임해버린다는 것을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노아가 잠자다가 일어나서 자식을 자기 금쪽 같은 아들을 저주해버렸다니까. 그런데 그 저주가 그대로 임해버렸다. 함의 저주가 언제 풀렸나요? 그리스도 안에서 풀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잠을 자면은 이렇게 큰 실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함의 더 큰 실수. 노아에도 실수했는데 함은 노아의 그 실수를 보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에 나가서 막 이야기했습니다. 형제들에게 고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에 그만 저주를 받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뭘까요? 이게 바로 율법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은 좋은 건데 율법주의가 되면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율법주의가 되면은 이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되면은 바리새인들이 막 정죄하는 거예요.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만 비난하고 시기하고 멸망받는 거예요. 율법은 몽학 선생이라고 해요. 몽학 선생이 뭡니까?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았으면 빨리 해답이신 그리스도께로 가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율법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 보고 바리새인들 서기관 대제사장들이 율법주의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보고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율법주의는요 결국은 사람을 멸망시키는 거예요. 율법은 아무리 지켜도 우리가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빨리 깨닫고 아 나는 죄인이구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리스도께로 가자. 율법을 통해서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자. 방주 안으로 들어가자. 요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함은 율법을
올바르게 사용하지 못하고 율법주의로 이게 아버지를 정죄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버지가 깨어나서 셈과 야벳은 축복했습니다. 이 축복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축복권을 잘 사용해야 되겠습니다. 셈과 야벳은 뒷걸음질을 쳐서 아버지의 그 잘못된 것을 수치를 덮어줬습니다. 아버지는 그 가장으로서 가장 권위 있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의 권위를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다.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왔거든요. 교회에서도 이 다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을 대적하거나 이런 사람들 다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은 사탄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파괴하는 자는 사탄적인 죄를 짓는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고라 일당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 모세의 누이라도 막 저주를 받아가지고 문둥병생이 그러잖아요. 모세를 대적했다가. 그러니까 중보기도 해가지고 겨우 치료는 받았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를 무너뜨리려고 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충성하던 사람이 나중에는 크게 잘못되는 경우가 단 하나의 이유,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도전했다가 그렇게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이 수치를 덮어주는 것을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음. 우리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는 정말 빛 대신 생명 대신 그분을 우리가 모시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복음으로 진단하고 답을 주고, 우리는 복음으로 긍휼을 베풀어주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우리도 복음으로 어떤 사람이든지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우리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셈과 야벳이 아버지의 실수를 덮어주고 이해하고 다 긍휼을 베풀어 준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가 바로 셈족이거든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고, 절대로 우리는 축복만 해야 됩니다. 신명기 21장 5절,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예배권, 축복권, 판결권을 주셨어요.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에도 제사장들에게 내 백성을 축복하라, 내 백성을 축복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축복권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축복권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축복권을 사용했던 사람들이 모세, 또 요수아,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이 축복권을 가지고 그 12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축복권.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6장 19절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의 종은 축복권을 가지고 새해가 되면은 새해 축복하고 새해 축복 신방도 하고 새해가 되면은 이 축복할 일이 많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아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축복은 누가 받느냐? 사모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그 사모하는 사람이 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을 적어서 겸손히 축복 기도를 받고 그런 사람이 축복받게 되어 있는 거죠. 사모하는 사람. 축복 신방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겸손히 고넬료 가정처럼 준비하고 이렇게 사모한다면은 그대로 응답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신방 갔더니 우리 이양문 권사님 집에 갔더니 막 얼마나 그 가족들이 많은지 몰라. 집이 빽빽할 정도로 딸들도 오고 막 이렇게 꽉 차가지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고넬료 가정 같더라고요. 온 집안이 가득 다 왔어요. 뭐 그냥 참 감사한 일이죠. 축복권. 성경에 보면은 이 노아가 저주를 했는데 함이 그대로 저주를 받아버려요. 잠언 11장 11절에 보면은 성이 한 사람의 축복으로 흥황하기도 하고 한 사람이 축복했는데 저주했는데 그 성이 무너져 버린대요. 우리 잠언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1장 11절 한번 우리 찾아서 읽어봅시다. 우리에게는 축복권과 저주권이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저주권은 사탄 마귀한테만 사용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들은 축복만 해야 됩니다. 사람을 저주하면 큰일 나죠. 저주하면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니까. 자, 11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어떤 사람이 성을 저주해 버렸는데 그 성이 무너져 버린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해야 돼요. 우리 전도자들은 실습 현장을 딱 해놓고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그럼 그대로 축복받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뭐 했겠습니까? 그 집을 계속 축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고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와 밭에까지 복을 내리신지라 그랬잖아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 계속 축복권을 사용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축복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갚아주리라. 너희들이 메뚜기 같다 그랬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저주한 거예요.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우리는 다 죽었습니다. 우리는 큰일 났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그대로 이루어져 버렸어요.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올라가서 차지합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축복권도 이루어지고 저주권도 이루어집니다. 우리 그걸 알아야 돼요. 잠언 18장 20절로 21절 죽고 사는 것이 해의 건세에 달렸나니 죽고 사는 것이 우리 해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는 사람에게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주를 말하는 사람에게는 저주가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입술에는 늘 뭐가 있어야 됩니까? 감사 찬양만 있어야 돼요. 감사 찬양.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뭐요?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래서 우리 입술에는 언제나 감사 찬양만 있어야 돼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구원을 감사하고 일상을 감사하고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런 것도 뭐하라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감사를 넘어서는 것이 찬양입니다. 감사를 넘어서서 찬양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찬송 생활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윗이 바로 이 감사 찬양을 한 사람이에요. 다윗은 감사를 넘어서서 찬양을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악신이 떠나가고 요사밧 임금이 감사를 넘어서서 찬양을 했더니 전쟁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고 감사 찬양 감사 찬양 해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제가 이번에도 집에서 좋으신 하나님 그 찬양을 하고 있는데 누가 똑똑 똑똑 누가 떠들어오요. 그래 나와보니까 찌라시 하나 놓고 가려고 그랬더니 안에서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게 나와가지고 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찬양 듣고 이분이 너무 은혜스러워서 못 가고 문을 두드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 나누고 기도해 주니까 제가 요즘 너무 힘들었는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요즘 계속 문자 와요. 감사하다고. 찬양할 때에 악신이 떠나가고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여러분 계속 24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24 감사 찬양 마음으로 생각으로 입술로 흥얼거리면서 멜로디로 계속 감사 찬양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저희 집사람을 통해서 은혜 받는 때가 언제냐, 저희 집사람이 자기도 모르게 막 입에서 막 찬송이 나올 때에 나는 그걸 쳐다보면 너무 행복하더라고. 네. 자기도 모르게 막 찬송 불러요. 막 찬송 부르면 그걸 쳐다보면 최고 성령 충만한 상태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범사에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24 감사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셈족의 사명. 셈족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우리 셈족이란 말이에요. 셈족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래서 이 셈족은 바로 이 영력을 선물로 받은 거예요. 영적인 힘. 그리고 야벳은 뭡니까? 야벳은 경제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함은 흑인들은 힘이 좋잖아요. 인력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런데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함은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장대케 해가지고 셈의 장막에 들어오게 할 것이다 그랬어요. 영력이 충만하면 경제력과 인력은 따라온다 이 말이에요. 이 축복의 원리를 오늘 밤에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 영력의 비밀이 뭐요? 찬송이라는 거예요. 감사 찬송.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감사 찬양하면서 이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여 주시고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찬송드립니다. 노아가 실수를 했지만 우리는 그것마저도 감사 찬양의 재료가 됩니다. 함이 실수를 했지만 그것마저도 감사 찬양의 재료가 됩니다. 셈과 야벳의 축복을 보면서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감사할지어다. 우리의 사명은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계속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24 감사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4 감사 찬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4 감사 찬양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감사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기도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입술에 언제나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주여,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감사할지어다. 셈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감사 찬양합니다. 24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입술에 24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각으로, 마음으로, 멜로디로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을 홀로 받으시옵소서. 24시 예수님을 찬양하며 24시 감사를 올려드리며 24시 주님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24시 찬송하게 도와주옵소서. 이번 명절을 앞두고 우리 가문을 축복합니다. 우리 후대를 축복합니다. 자녀를 축복합니다. 이웃을 축복합니다. 성읍을 축복합니다. 70연장을 축복합니다. 주여, 우리가 만나는 사람을 무조건 축복하고 무조건 감사하고, 주여, 우리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게 도와주옵소서. 축복권을 마음껏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권을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픈 분들은 아버지의 손은 쥐시고 소원 있는 가슴에 손은 긋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손은 졌습니다. 주님이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예수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축복권을 사용합니다. 권세 있는 주 예수 이름으로 온전하게 될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료받을 지어다.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사지백체 온전하게 될 지어다. 1천억 내 세포는 100% 가동될 지어다. 100쪽의 세포는 100% 가동될 지어다. 천군 천사 불말불비한 것들을 동원하사 시공간을 초월하여 지금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역사하시며 오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 개인 자녀 사업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